자,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어딘가 많이 우리가 들어봤거나 또 우리가 외쳤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오늘 3장 서두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앞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이 계속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생활.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되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신앙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생활 승리하면 신앙 생활 승리하고, 기도 생활 실패하면 신앙 생활 실패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바로 사도들이 오순절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가운데,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 받았으면 이것으로 됐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 생활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한 건지.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 압니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조금 있으면 그냥 사람에 따라서 하여튼 몇 초 되지 않아서 올라와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래도 이 잠수부 같은 건 한 2, 3분 한참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하고 소라나 전복을 따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숨을 쉬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죠. 바로 기도는 뭐냐?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3장 부분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충실한 사도들이죠.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형제들이 어부 출신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자, 이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제9시 기도 시간이다. 이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어요. 점심 먹고 한참 지난 오후 3시를 제9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후 3시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규칙적으로 또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합심해서 기도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합심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언제나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길 갈 때라든지 버스를 탈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늘 기도하는 거, 이건 무시기도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밤 10시 정시기도 제목이 주보 뒤에 있지 않습니까? 밤 10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식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정식기도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는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런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됐는데 바로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에서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함으로 승리한 기사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나오고 있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은 막 그냥 아무리 구하고 자기들 몸을 해치고까지 하면서 열정적으로 구해도 전혀 응답의 기미가 없었지만은 바로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에 거기에서 물을 더 부어요. 제물에 물을 더 부어요.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불이 잘 붙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확 제물을 태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서 850대 1의 대결에서 바로 엘리야가 승리했던 그 통쾌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다니엘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그는 기도했어요.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러나 그의 대적자들이 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여러 가지 약점을 살피는데 전혀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을 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늘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도록 해서 임금님에게 알렸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한 달 동안에 임금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것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골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해가지고 임금님의 사인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이렇게 공포하고 다니엘 집 창문에 대적자들이 가보니까 여전히 창문을 열고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잘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요 얌전한 양과 같이 가만히 있고 다니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왕이 그렇게 아끼던 다니엘 자기의 법령 때문에 사자굴에 넣었지만 밤새 금식하고 잠을 못 자고 새벽녘에 가서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예 왕이시여 제가 살아있습니다. 소리가 나니까 다니엘을 나오리 하고 그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했는데 모두가 사자의 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천군 천사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다니엘의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했지만 그 대적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신세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만나게 돼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 미문까지는 오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바로 이 사람은 어디를 이동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스스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들다만 주면은, 그리고 동전 이제 주머니를 펼쳐 놓으면은 하루 몇 푼씩 이제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끼니를 때워야 되는, 뭐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장애 수당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데려다 주면은 거기서 하루 이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살고 자,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러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자,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동전 몇 푼 썩 주고 들어가서 빨리 기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자, 가만히 보니까 오늘 지갑을 두고 왔어. 간혹 우리가 나가서 하다 보면은 지갑을 두고 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갑을 두고 왔으니 다음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어떤 한 제사장이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잘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렸다 하면서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런 질문을 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 동전을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네, 동전 몇 개를 주고 가요. 또 무심코 그냥 지나가요. 무서워서 그냥 피해가요.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간혹 이런 사람들을 지하철 주변이라든가 역 주변이라든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자, 이들은 그를 구걸하는 장애인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영적인 안목인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다, 한 영혼이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라. 우리가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라 그랬죠. 주목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주목, 이것은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죠. 주목하라.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도, 학교에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주목 막 여러 가지 친구하고 장난치고 뭐 산만하면 주목 이래 하면은 딱 집중을 이렇게 하게 되죠.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주목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야,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뭔가 기대를 하고 바라보게 된 거죠. 야, 오늘은 저분들이 동전을 좀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좀 큰 마음으로 집회도 줄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주시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베드로로부터 들려오는 첫 소리가 뭐냐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갑자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동전도 없으면서 우리를 주목하라고, 나를 보라고 했던 그것에 속으로 욕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도 뭐가 있기는 있는 것은 있는 모양이다. 은과 금은 없지만 있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기대를 좀 가졌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말에 또다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죠. 이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네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런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자, 나면서 한 번도 못 걸은 이 사람은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 사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22절입니다. 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 걷는다는 말입니까?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마침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대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 1장에, 2장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5장에 드디어 38년 된 병자가 치료하는 내용이 나와요. 6장에 오병이어 무리를 거두시고 9장에 소경이 고침받고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나오는데 그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 이 사람은 어떤 한 맺힌 그런 사람이냐 하면은 이 베데스다 못이 간혹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들어요. 물을 흔들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물에 첨벙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몸이 둔해요. 몸이 둔해가지고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흔들하면 빠른 사람들이 얼마나 잽싸게 빠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게 되네요. 예.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게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공을 차다 보면 한창 우리가 축구한 적이 있었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 얼마나 잘 뛰는지 공이 저리 가면 막 뛰어가면 더 빨라요. 얼마나 잘 뛰는지. 예. 그런데 중풍병자가 몸이 좀 둔하기 때문에 어떻게 꼼적꼼적하면 벌써 그냥 뛰어 들어간 사람이 있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38년 정도 되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모든 것에 포기되어 있는 그 사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도 그냥 이렇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해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포기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면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도 어쩌면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실망하고 좌절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요, 발과 발목에 힘이 그냥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기뻐 뛰고 일어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막 마음대로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쁜 일이겠어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그 사람인데 누가 이 장면을 봤느냐? 지켜봤던 그 백성들이 그가 걷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높여드리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하는 것이 오늘 9절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대로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40여 년 동안 세월이 지났는데 38년 병자보다도 더 시간이 지난 그런 경우인데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어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 알거든요. 40여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소문이 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걷다니 뛰다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다 놀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고 정상인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 그들은 들어가는 것도 제한적이었는데 성전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당연히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육체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까지 일어나서 전인적인 치유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에 내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걷고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막 경계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도 하고, 뭐 사도들을 또 이렇게 협박을 하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더 옳으냐? 나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회복된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요. 야,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이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해서 보게 되니, 그럴 말씀을 심차게 전개했는데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오죠. 앞에서 오순절 체험 후에 설교했을 때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2장 41절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120명의 문도에서 앞에 3,000명에 또 5,000명이 증가되는 이런 급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권세,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이 행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한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치료의 손길,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거품을 팍 쏟고 엎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게 됐죠. 이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의 사도들이 행하게 되었어요.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은과 금보다도 뛰어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실 예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설명했죠.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메시아,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권세는 참으로 은과 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동전 몇 푼을 주면은 그 하루의 삶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에게 정상인으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일평생에 나아가는 길에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40여 년 동안에 못 걸었던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더 이상 이제는 동전을 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 후에 성격이 난폭하게 되었고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아무도 만나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가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20-30분 정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온 뒤에는 할아버지가 의외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졌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사람들은 궁금해서 어린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했니? 궁금하거든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왜 그래 됐을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데, 다만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울었어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그 눈물을 통해 할아버지의 아픔이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치유의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고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내 힘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의 봉사가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무너진 것이 바로 예배라 그러죠. 전에는 몇 명만 모여라,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만 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코로나 환자가 아직 1, 2만 이런 수준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예배에는 지금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2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영적인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중요해요. 아까도 언급했죠. 기도 생활 승리해야 신앙 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기도 생활 무너지면 신앙 생활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언제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요. 우리가 주일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낮 시간만 와서 그냥 잠깐 와서 가고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의 성전에 한낮처럼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풍성한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이코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전에 코로나 전에는 나가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 붙여주시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산 다른 지역에서 제가 감찰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이 지방의 서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쪽에서 어떤 개척을 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감찰장님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다고 그렇게 해서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예, 제가 이 다른 구에서 저 초지동 쪽에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 목사라고 개척 멤버가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어서 지난 주일은 26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지방회에 정식으로 개척교회 성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찰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꾸미고 와서 개척교회 성인 요청서라는 거기 있거든요. 그게 감찰장 직인을 받고 이제 뭐 전도부장, 심리부장, 인사부장 다 이렇게 해서 정식 성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제 그 명단 다 주소하고 적어서 사인도 받고 그걸 작성해서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찾아오기로 했어요. 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다 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개척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에 집중하도록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노력하며 나가야 됩니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튜브,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5초 룰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합니다. 시청자가 보고자 하는 영상 시청 전에 광고 영상을 삽입하되 거부감을 느낀 시청자가 다른 영상으로 보러 떠나지 않도록 5초 지나면 해당 광고를 건너뛸 수 있는 버튼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광고사는 5초 안에 상품 정보를 전달하거나 광고를 건너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죠.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은 천국 복음을 전달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람들을 복음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특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원리를 잘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집중을 이끌어내야 된다. 사람들의 집중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복음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무엇인지 적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도 주목해서 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동전 몇 푼이 그것이 진정한 필요겠어요? 그를 치료해주고 정상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립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자립의 상태에서 자립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어요. 미자립의 신앙에서 자립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으로 불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건강해서 주예 전에 2 다리를 걷고 올라오게 된 거 건강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나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있는 것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평생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묵상하면서 보고 있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어떤 여기에 보니까 보리떡 7병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축사했을 때 많은 사람 5,000명,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 또 4,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7강조리가 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죠. 거기에서도 볼 때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이는 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랬죠. 빌립이 이거 한 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소년의 도시락 그 한 소년의 점심 한 끼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축사했을 때에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도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해결한 것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함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세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남에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40년 동안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 능력으로 이제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함께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하고 한번 하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에서 한 번도 못 걷게 된 사람이 40여 년 동안 그런 세월을 지내왔지만은 오늘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오른손을 이렇게 세우게 되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에 담겨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악한 은수 마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저들이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쫓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더욱더 승리하는 저들,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일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권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 그 능력이 참으로 놀라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백마를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